본문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은혜 구원의 날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때다. 지금이 선지자가 예언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가 받아 누릴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들이 받아 누릴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 6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8절을 보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지연이, 임하기가 있습니다. 전화가 와요. 보니까 지연이에요. 임하기입니다. 당장에 제가 전화를 받겠죠. 지연아, 임하가. 제가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임하기가 아빠 쿠팡 이츠로 맘스터치 주문해 먹어도 돼? 아빠 카드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 얼마든지 맛있게 먹어 응답해 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야, 비교해 가지고요, 저한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때는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여러 차례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어디를 맡아가지고 뭐 임원을 해라, 여기에 선교금을 뭐 좀 지원해라, 모르는 분들, 모르는 번호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단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 은혜 누리십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십시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련회 올라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세요. 예배하는 그 처음 시간부터 하늘을 열어주세요. 저들이 은혜를 구할 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세요. 저들의 생각에도 마음에도 저들의 심령 깊이까지 완전히 젖어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요,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8절을 계속 보니까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시기 때문에 사자가 감히 건들지 못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살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고난을 당해요. 자, 그러나 믿음을 쓰는 그들, 성도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자리에 저들과 누가 함께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니까 불의 세력이 그들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었죠. 바울이 선교 중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동안에 멜리데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원주민들이 불을 때워서 도와주는데 그 나무 가운데에 있었던 독사가 그 불로 인하여서 뜨거워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바울의 손을 물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독사의 맹독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죽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같이 마귀의 세력이요, 우리 성도를 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툭 털어버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함이 없더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땅에 사는 동안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8절을 계속 보니까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이 중보자였었어요. 그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더 뛰어난 중보자가 되어주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제물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케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더럽히고 그렇게 범죄하는데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새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성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요,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내시는 자유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길에서 먹겠고 아멘.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는 큰 소리로 그를 부르셨었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나오라 부르셨어요. 그러자 죽었었던 자인데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죽었었던 자인데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흑암에 잡혀 있었던 자인데 빛으로 나타났었죠. 지금도 주님은요, 당신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나오라 부르세요. 잡혀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불러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죠. 술과 마약, 게임 등 여러 가지 중독에 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에 잡혀 계시는 분들,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잡혀 있는 분들, 다 흑암에 잡혀 있는 분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 부르십니다. 나오라 부르세요. 주께서 부르시면은요, 그 모든 잡혀 있었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빛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부르세요.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양으로 잡혀있는 그에게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잡혀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나타나시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매일의 양식을 주셨었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었고, 낮의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덮어주셨고, 또 길 없는 그곳에서 앞서 행하자 걸음을 인도하사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해 주셨죠. 신약 시대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참 음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시게도 해 주시고, 길 없는 곳 먼저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즐거이 노래를 하게 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죄와 저주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죄의 위로를 맛본 성도들,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즐거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하시는 이름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거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인하여서, 위로를 인하여서 찬송하며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바로 지금 이 신약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십시다. 회개함으로 다시 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주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말씀의 인도 받으십시다. 구원받은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